오늘 우리 본 말씀에서 출애굽기 강의 52번째 말씀입니다.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하면서 십계명도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우게 되고 성막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가 52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많이 이렇게 해왔는데 여러분들이 틈날 때마다 한 번씩 쭉 복습 삼아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말씀이라는 게 내 안에서 역사하고 내 안에 이게 거하시려면은 내가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가르칠 만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막을 딱 이제 누구를 붙잡고서 성막이 어떤 곳이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러면서 쭉 설명할 수 있어야지 그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안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가르칠 수 있을 때 그때 아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한번 듣고서 어차피 다 잊어버릴 거면서 다 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착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있으실 때마다 자꾸 말씀 다시 한번 보시고 은혜도 받으시고 다시 한번 깨닫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성막의 개요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도만 나갈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성막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성막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기 보면은 성막이 있지 않습니까? 성막에 쭉 테두리 담도 다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이제 세 개의 이제 지파별로 해서 저렇게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게 보여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중심에 우리가 교회를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를 중심으로 두라는 것이 저 그림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은 예수를 중심으로 살아가야지, 예수를 믿는데 자꾸 세상 중심적으로 세상의 가치관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그 성막 주변에 모여 살라고 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막이 어떤 곳인가? 첫 번째로는 이 성막은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디서 만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에 오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어디서 그분께 예배할 것입니까? 성막에 와서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하면서 짐승을 태우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이들에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 곳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우리가 오늘날의 성막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전치사 쓰면은 with를 씁니다. with, 함께.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성령님은 우리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거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성막은 그래서 어떤 장소인가? 글씨가 작아서 제가 쭉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은 희생 예물이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교제를 위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올 때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되고 우리 성도들끼리 교제를 해야 됩니다. 성막은 특별히 움직이는 텐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광야가 이들의 종착점이 아닙니다. 광야는 어차피 다른 곳으로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텐트로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과 교제하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성막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의지가 드러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내 대신 짐승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대신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제가 계속 성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거기 있는 도구라든지 뭐 텐트라든지 전부 다 말씀드리겠지만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성막은 성도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또 성막에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도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까지 500년 동안 이스라엘과 함께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성막은 눈에 보이는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도 보게 하시고 주님도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다음 거 보여주시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성막의 특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쭉 들으시고 이제 넘어가시면 되는데 조금 전체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내용을 조금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성막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 사용된 재료가 뭐냐 이거죠. 자, 금이 일단 사용됐었는데 금이 얼만큼 사용됐는가? 3톤이 쓰였습니다. 3톤. 이게 3kg도 아니고 3,000kg이지 않습니까? 3톤이 금이 쓰였습니다. 은은 4에서 5톤 정도 쓰였습니다. 그리고 구리가 4톤, 그 밖에 여러 가지 보석들이 쓰여졌고 그 다음에 나무들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까짓 거 텐트 하나 짓는데 돈이 들어가면 뭐 얼마나 들어갔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그만치 7조 원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7조 원이면은 엄청난 돈이 들어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건축을 하는데 7조 들어간 거 있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 들어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도 들어갔습니다. 염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염색 재료로 조개 종류를 사용해서 파란색을 냈고 달팽이를 이용해서 보라색을 냈고 그리고 오소리 가죽, 우리가 뭐 돌고래라고도 했었고 그다음 해달이라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죽도 사용했습니다. 수천 명의 레위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이게 한두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사람도 아니고 공교한 재능을 가진 장인들이 많이 이제 필요로 했습니다. 사이즈를 보면은 45m 또 22.5m, 성경에서는 100규빗 또 50규빗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축구장 사이즈 한 반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시틴나무,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가 이제 많이 쓰여졌습니다. 번제단은 불을 계속 타오르게 해야 한다 했고 특별한 향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분향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향을 피웠는데 어떤 향을 피웠냐면 오늘날로 치면 아로마 향이 나는 그런 향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는 보석 12가지 보석이 달려있는 그런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거웠다는 것도 알 수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눈으로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참 그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고 어찌 보면 우리도 뭐 교회 다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다 보이도록 이렇게 하나님 십자가도 세워주시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없어서 사람들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여줘도 안 믿는다는 거, 그게 참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구약에 나타난 성막의 연구가 왜 필요한가? 왜 우리가 이 성막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이 성막에 대한 그 기사가 굉장히 많이 성경에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는 13장이 이 성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레위기는 18장이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신명기 2장, 히브리서 4장, 성경에서 자그만치 50장이 이 성막에 대한 설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성막에 대한 얘기를 50장이나 하려 했겠습니까? 성경에다가.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성막을 아셔야 됩니다. 단일 주제로 이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한 주제가 성경에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모세가 40주야를 시내산에서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직접 성막에 대한 양식을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은 장차올 위대한 언약에 대한 그림자고, 성막은 대단히 중요한 영적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중요한 시청각 자료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그 우상을 섬기고 살았던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서 와가지고 갑자기 자기들의 지도자가 됐는데 어떻게 모세를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성막의 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은 어떤 용도로 쓰였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죄인에게 계시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해주고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것이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광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이 광야, 이 세상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곳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성막은 하나님께서 죄인과 함께 거하시는 곳입니다. 항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하나님께서 죄인을 만나주시는 곳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물론 짐승을 태웠죠. 그래서 그 짐승을 나 대신 죽임으로 해가지고 내 죄를 사함받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내가 회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면 항상 회개 기도도 하시고 말씀도 잘 들으시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죄인들이 성막에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재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예전에 나올 때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몸에 배야 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시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막을 배우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도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지금 여기처럼 짐승을 잡아서 제사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정신은 우리가 꼭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성막 개념의 발전에서 예배와 교제라는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잘 보시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막, 성소, 성전 몇 가지가 있을까? 지금 총 8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상식적으로라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성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첫 번째 성소는 어디였는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이었는데 사람들이 죄를 짐으로 그 에덴 동산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성소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광야에서 이 성막, 이것이 두 번째 성소입니다. 세 번째 성소는 어디냐면 지상성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막이 성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근데 그게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전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돌아와서 세운 것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것은 너무 초라해. 여러분들 70년을 어쨌거나 이제 그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포로로 끌려갈 때 한 10살 정도 된 사람이 있을까? 10살? 이 사람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80이 돼서 돌아왔어. 그럼 이 사람은 10살 때 끌려갔기 때문에 어렸을 때 예루살렘에서 봤던 그 화려한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돌아와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을 졌는데 너무 초라한 거예요. 이거를 감히 참 성전이라고 말하기도 정말 참 창피할 정도로. 그래서 그런 성전을 가지고 왔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시절에 헤롯 왕이 성전을 증축합니다. 계속 사이즈를 막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결국 헤롯 성전이 예수님 시절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무너졌고,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 무너뜨려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이걸 다 합쳐서 세 번째 성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성소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지금 이 교회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지체인 우리 교회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이 교회가 네 번째 성소가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 교회 건물이 네 번째 성소고, 다섯 번째 우리 몸 속에 예수 그 성령께서 들어와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도 역시 성소입니다. 이 5번째 성소가 됩니다. 6번째 성소는 이제 7년 환란 때 이스라엘에 제3성전이 세워집니다. 그 제3성전, 그러니까 이제 AD 70년에 무너졌던, 그래서 성전이 이제 없어졌는데 이 마지막 7년 대환란 그 무렵에 이스라엘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우리가 흔히 제3성전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6번째 성소가 됩니다. 7번째 성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이제 천년 왕국을 세우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7번째 성소로 보고, 그리고 천년 왕국 지난 후에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성소고, 천국에 있는 그 마지막 하늘성, 천국의 성, 그것이 8번째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텐트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그 마지막에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천국까지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계시해주고 알려주고 미리 우리로 하여금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지만 초라하지만 성막을 주셔서 이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자신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학자들이, 많은 지혜종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도대체 성경의 주제가 뭘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게 무엇일까? 연구했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다 잘 나타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제 초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고, 신약 성경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거다. 그래서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거다.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정말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천국은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도 마찬가지야. 항상 우리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막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결국 우리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하신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 영생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영생, 영원히 사는 거, 영생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영생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영생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하고 같은 개념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도 다 흘러가고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우리 인간도 다 죽고 후퇴하고 다 될 겁니다. 근데 영원한 생명은 천국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막을 통해서 영생까지,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성전 건축 과정에 대해서 마지막 표 한 번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전 건축 과정 어떻게 했는가? 성막을 위한 일단 헌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중요한 원리를 보여줍니다. 이 성막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땅에서 솟은 것도 아닙니다. 어쨌거나 그 광에다가 성막을 세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은 자원하는 이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했다. 그래서 이제 성막의 모든 구조를 40일 동안 이 모세에게 알려주셨어. 모세가 이제 내려왔어. 성막을 짓자 했는데 아무도 모세의 말을 따르지 않아.
그럼 지을 수 있습니까? 모세 혼자 이것을 어떻게 짓습니까? 모세는 이런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인도 아닌데. 이렇게 성막을 지을 수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에 모두 동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 우리가 뭐 교회에서 집회를 한다든지 찬양 집회를 한다든지 전도를 하러 간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건축을 한다든지 하여튼 뭐 선교를 한다든지,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 일에 다 동참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 일을 앞장서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장서서 하는 그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로 동참하던 물질로 동참하던 몸으로 동참하던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게 성막을 지을 때 우리에게 알려주신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바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막 짓는데 얼마 돈이 들었다고 했습니까? 자그만치 7조 원이 들었습니다. 그 많은 금과 그 많은 은과 그 많은 보석은 다 어디서 났겠습니까? 그 광야에서 구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받아서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것을 이거 내가 잘 아꼈다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우리 자식들 줘갖고 우리 자식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성막을 짓기 위해서 다 내놨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일에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바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즐거움으로 참여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즐거움으로 참여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나는 하기 싫은데 그냥 눈치가 보이니까 이래서 하는 게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성막 건축은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할 사람들을 예비해 주셨고, 하나님은 건축을 위해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들이 주신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하셨다. 누군가는 실을 꽈야 돼. 누군가는 천에다가 염색을 해야 돼. 누군가는 금과 은을 틀에다 넣어서 그 무늬를 내야 돼. 그러니까 모든 곳에 이 장인들이 필요하고 일꾼들이 필요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 성막 중에서 어떤 거를 이제 우리가 건축을 해야 되냐면 널판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막을 덮는 덮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그 전 시간에는 그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 떡을 놓는 상, 그 다음에 분향단, 그 향을 피우는 분향단, 그리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이 촛대, 금 잔대, 이거 설명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 건물이라는 게 벽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벽? 그 벽을 무엇으로 했는가? 바로 이 널판지로 했는데,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어쨌건 이게 건물이니까 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개의 문이 있는데, 하나는 성소로 들어가는,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문, 그리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문, 그것을 이제 다 휘장이라고 성경에 설명해서 두 개가 나오는데 이제 커튼 같은 거겠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25절 말씀, 먼저 널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 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말하면은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사진도 좀 보여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동영상으로 이 모형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뭐 재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널판지, 그건 역시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 사이즈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는데 일단은 그 길이, 그러니까 높이가 됩니다. 높이가 10자입니다. 10규빗. 그래서 뭐 이 1규빗을 45cm로 보기도 하고 50cm로 보기도 하는데 계산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1규빗을 50cm, 손끝에서 여기 이 엘보까지 봤을 때 50cm로 잡았을 때 어쨌거나 이것을 몇 자로 했습니까? 10규빗을 했으니까 이 기둥의 높이는 5m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 높이가 이제 5m라는 거죠. 이제 5m. 그러면 이제 요 옆에 요 길이, 이 너비는 어떻게 되나? 너비는 한 자 반, 그러니까 한 규빗 반인데 약 75cm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널판지를 몇 개를 만든다는 거죠? 한 벽을 쌓을 때 20개를 쫙 이으라는 거, 나무를. 그래서 이제 남쪽에 20개, 그럼 반대쪽 북쪽도 역시 몇 개가 되겠습니까? 20개죠. 20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 널판지를 땅에다 그냥 꽂을 수가 있습니까? 흔들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을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게 가만히 성경을 보면은 뭘 중요시 여기냐면 기초를 중요시 봅니다. 근데 믿음도 어떻게 해서 믿음도 어디다 세우라고 했습니까? 반석교에 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이 널판지를 그냥 땅에다 꽂아? 그러면 이거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카시아 나무, 시띠 나무를 일단 금으로 도금을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금 같아, 금덩어리 같아, 금 판자 같습니다. 그리고 요 끝에 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촉이 뭐냐면은 여기 끝에를 뭐 딱 꽂을 수 있도록 2개의 촉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다 딱 꽂습니다. 근데 꽂을 때 어디다 꽂냐 이거죠. 은으로 받침을 만들어. 그래서 거기다 꽂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 널판이 몇 개가 필요한가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한 벽에 20개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러면 은으로 만든 받침은 몇 개가 필요하겠습니까? 한 널판지당 2개의 받침이 필요하니까 40개가 되겠죠. 그래서 자, 한쪽, 그러니까 이제 먼저 북쪽, 남쪽에 20개 널판지, 그 아래에 한 널판지마다 2개의 은으로 만든 받침대를 놓습니다. 그러니까 은으로 만든 받침대 40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남쪽도 그렇게 20개 널판, 북쪽에도 20개 널판. 그 다음에 이제 지성도 뒤쪽,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방향으로는 서쪽인데 거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는 6개를 놓습니다. 6개. 6개를 놓는데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6개를 그냥 놓으면 이쪽에 20개 가고 이쪽에 6개 가면 모퉁이가 있지 않습니까? 모퉁이는 약해. 그래서 거기다가 나무를 하나 더 덧대라고 합니다. 양쪽에 하나씩. 그래서 요 서쪽 뒤에는 총 8개의 널판이 들어갑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받침에 은이 몇 개가 들어가겠죠? 2개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계산을 하자면은 이쪽에 널판이 20개, 이쪽이 20개, 뒤에가 8개, 48개겠죠. 48개가 있고 그 널판지마다 밑에 2개의 은으로 만든 받침대를 써야 돼. 그럼 은으로 만든 받침대는 몇 개가 필요합니까? 48을 2로 곱하면 되게 어렵죠. 48을 2로 곱하려니까 얼마죠? 96개가 됩니다. 96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도 역시 기둥을 세우는데 4개를 세웁니다. 4개를 세우고 각각의 기둥에 하나씩 은으로 된 받침을 놓습니다. 그럼 참 하나님 신기하죠. 다른 거는 2개씩 놓으라고 하고 여기는 크게 해서 하나만 놓으라고 했어. 왜 그럴까요? 힌트는 96에 있습니다. 이쪽을 그 성막을 쭉 둘러서는 널판에는 총 96개의 은 받침대가 들어가.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문에는 기둥이 4개가 있는데 거기는 한 기둥당 하나씩만 은 받침대를 쓰게 해, 넓게 해가지고. 그러면 총 몇 개가 되죠? 96에서 4를 더했어. 얼마가 되냐 그러면 100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100이라는 숫자를 맞추게 하기 위해서 그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기둥 밑에는 큰 은 받침대를 하나씩 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숫자까지도 다 계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실 때 보면은 굉장히 하여튼 뭔가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이 성막을 튼튼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 나의 반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의 산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의 방패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성이나 방패 이런 거는 특징이 뭡니까? 튼튼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튼튼하게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튼튼하게 붙잡아 주신다는 거. 하나님 우리를 막 대충 손가락 몇 개로 붙잡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그늘 아래서, 날개 아래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막 큰일 났다 하는데 우리 큰일 날 거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데 뭐가 그렇게 큰일 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든든하게 붙잡아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사진을 봐야 여러분들이 뭔 소리인지 좀 알 수가 있으니까 저렇게 보시겠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쭉 저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 그 벽면 있지 않습니까? 벽면 저렇게 해가지고 몇 개를 세웠다고 했습니까? 남쪽하고 북쪽으로 20개를 쫙 붙였어. 그리고 뒤쪽 서쪽이죠 방향으로는 그 뒤쪽은 6개를 널리 붙여서 사이즈를 맞췄는데 이게 모퉁이기 때문에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씩 더 덧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둥 하나하나 지금 사이즈 나오죠. 높이가 10규빗 그러니까 약 5m가 됩니다. 5m면 사람 키를 봤을 때 보통 한 2배는 넘겠죠. 어쨌거나 그래서 저 정도 높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너비는 1.5규빗에서 75cm 정도 그 되는 것을 저렇게 해서 이제 쭉 네모나게 하고, 중요한 것은 금으로 다 둘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 바닥을 보시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은이라는 거. 은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그림을 보면은 그래도 좀 이해가 안 갈 수 있어.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그림을 보여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무 이렇게 쭉 세웠어. 은 받침해 갖고. 그럼 여러분 그게 잘 서 있습니까? 그냥 밑에다가 은으로 만든 받침을 놓고 거기다가 나무를 세우면은 걔가 흔들리지 않고 잘 버팁니까? 안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뼈대를 더 세우는 거야. 뼈대를 어떻게 세우냐면은 지금 이렇게 수직으로 나무가 세웠지 않습니까? 가로로 이제 그 널판을 얇게 잘라가지고 붙이는 거예요. 근데 몇 개를 붙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튼튼하게 하려고. 여러분이 하나라면은 옆에다가 이렇게 쭉 가로로 몇 개를 더 이렇게 나무를 대겠습니까? 3개, 4개, 5개 두셨습니다. 5개. 하나님께서 5개를 쭉 따라가면서 붙이게 했습니다. 그것이 26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26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아멘. 아멘. 이 나무를 옆에 덧댈 때 그냥 뭐 붙이는 것도 아니고 고리를 거기다 다 달아가지고 고리에다 껴가지고 튼튼하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띠를 쭉 두른데 5개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남쪽과 북쪽에 다 5개씩 다 두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튼튼하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의미하는 건 뭐겠습니까? 처음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갖고 끝까지 한 바퀴를 돌아. 그렇게 5개를 다 했어. 그것이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하고 그리고 뭉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성도들의 연합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렇게 단단하게 든든하게 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연합하냐면은 일단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연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송 교회라는 교회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렇게 연합된 교회들이 있어. 특별히 금산 안에 있어. 제가 금산 기독교 연합회 임원이 되다 보니까 이 금산에도 한 140개 정도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140개 교회가 연합회를 만들고 연합을 했어. 금산 기독교 연합회. 그럼 여러분 금산 기독교 연합회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금산 기독교 연합회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면 충남 기독교 연합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이번에 알았어.
그래가지고 4월 달인가 하여튼 그 충남 기독교 연합회의 모임에 가야 됩니다. 제가 충남에도 이렇게 각 도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천안, 서산, 당진, 공주, 그 충남에 있는 각 시도에 있는 시군구에 있는 시군에 있는 그 연합회들이 다 모여. 그러면 충청남도에 이제 모입니다. 그럼 거기서 끝입니까? 아닙니다.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이 모든 이제 광역시들이 또 모여서 모임을 갖겠죠. 그게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연합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럼 한국에만 기독교 연합회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뭐 일본에도 있고 중국에 다 있겠죠. 그러면은 세계 기독교 연합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으실 때 단지 널판만 세운 것이 아니고 그 널판을 자그마치 5개나 띠를 불러서 다 흔들리지 않도록 연합시켰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그냥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 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이제 아카시아 나무를 만들고 금으로 다 도금을 합니다. 금으로 다 도금을 하고 쭉 고리를 만들어서 그 사이에 껴서 5개나 이렇게 쭉 짜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이것도 역시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저렇게 해서 이제 20개, 그 다음에 뒤에 6개, 그 다음에 이제 그 모퉁이에 하나씩 더해서 2개를 더 해가지고 쭉 널판을 싸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그냥 이게 서 있으면 아무 힘이 없습니다. 툭 치면 넘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들 든든하기 위해서 그 벽체에다 저렇게 5개나 널판지 얇게 갖고 5개 전부 다 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바닥에 은으로 된 받침대를 놨는데 그 나무를 저기다 꽂는 거예요. 근데 저기 보시기 바랍니다. 저 은으로 만든 받침대 하나가 1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짜리 지금 벌써 100개가 들어가니까 100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100달란트가 필요해 벌써. 근데 1달란트가 지금 몇 킬로라고 나와 있습니까? 저기에 안 보입니까? 43kg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43kg짜리 받침을 100개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은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저 나무 전부 다 금으로 도금해야 돼. 얼마나 많은 금이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내놨고, 그리고 또 이제 장인들은 꼼꼼하게 그 자기의 기술을 이용해서 그걸 만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이 성전 짓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뭐 벽돌도 들어가고 나무도 들어가고 전기 시설 들어가고 음향 시설 들어가고 엄청 복잡하지 않습니까? 성막도 그랬다는 거예요. 저게 쉽게 지어진 게 아닙니다.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전부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렇게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저것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뼈대를 다 만들었어.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휘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휘장은 31절과 35절 말씀인데, 먼저 그 말씀 보기 전에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연합을 하려면은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는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연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는 낫지, 내가 너보다는 높지, 이러면 절대 연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합회든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다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우리 교회가 더 큰데, 우리 교회는 더 오래됐는데, 우리 교회는 더 돈이 많은데, 그걸 싸워. 그러면은 연합이 되겠습니까? 연합은 자기를 낮추라는 거. 그때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31절부터 35절 말씀, 휘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늘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아멘. 아멘. 조금 이제 좀 가실런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이제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을 이제 마당에서 성막에 들어가려면 출입구가 필요하죠.
그것이 이제 첫 번째 휘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쉽게 말하면 커버야, 커버, 텐트, 그냥 그 커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성전으로 들어왔어. 그럼 성전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성소로 들어갈 때도 역시 이걸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이 뜰에서 성소로 들어갈 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제사장만 들어가서 거기 떡상과 분향단과 이 등잔대 있지 않습니까? 그 등잔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도 넣어주고, 또 떡도 이제 시기마다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갈아주고, 또 분향할 때 향도 거기다 갖다 놓고, 이거는 다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지성소로는 대속죄일 날 딱 한 번, 1년에 딱 하루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나 막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큰일 나, 들어가면 다 죽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일반 사람이 그냥 성소에 들어가서 죽어버립니다. 그냥 제사장, 대제사장이 아니고 제사장이 자기 멋대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어버립니다. 대제사장도 죄가 있어. 그럼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하여튼 거룩하게 하시고 하여튼 두렵게 하셔서 이거를 생명처럼 지키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전자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생명처럼 지키려는 게 있어.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게 훈련을 시켜놨으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거룩하게 또 경외하고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는 너희가 이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지라고 사실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휘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재료가 뭘까? 먼저 청색실입니다. 청색실은 하늘 색깔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신 신성한 주님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자주색, 보라색이죠. 보라색은 왕이신 주님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홍색실, 빨간색 실은 고난을 당하신 주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가늘게 꼰 모시실은 흰색입니다. 흰색. 모시가 흰색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거룩하신 주님, 성결하신 주님을 의미한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휘장을 짜. 근데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은 거기다 뭘 이렇게 수놓으라고 했습니까? 그룹, 천사의 모습을 거기다가 수를 놓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수를 누가 놓습니까? 누가 좀 기술 있는 사람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옛날 성경인 것을 공교한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공교한 기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손기술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손기술. 그 손기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찌 보면은 그 사람의 재능으로 달란트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하나님 공교한 기술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 공교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성막을 지을 때 그 기술자로 쓰임을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손기술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휘장을 만들었습니다. 휘장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아카시아 나무로 기둥을 세우라고 했었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도 몇 개 세우라고 했습니까? 몇 개, 아까 몇 개? 100에서 96을 빼면 몇 개가 되죠? 4개. 하나님 100을 맞추기 위해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기둥은 4개로 만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래도 역시 은으로 받침대를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 기둥은 다 금으로 이제 입히고 그리고 세웠습니다. 그리고 갈고리를 만들어서 쭉 그 휘장을 늘어뜨리게 했습니다. 휘장 뒤는 이제 뭐가 되죠? 지성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 지성소에는 증거궤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휘장은 성도들에게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증거궤가 있지 않았습니까?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의 뚜껑을 뭐라고 했습니까? 뚜껑을 속죄소. 계속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물어보면은 생각하면 이제 기억합니다. 저도 솔직히 성막할 때 뭐 그게 그거 같아. 근데 자꾸 물어보고 자꾸 대답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그려지고 그 이름도 기억하게 됩니다. 언약궤 뚜껑은 거기다 피를 붓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룹의 형상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거기는 피를 부어야 돼. 왜? 속죄를 해야 되니까. 자, 속죄소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휘장 앞으로는 이제 북쪽에는 상을 차려놓는다고 이제 떡상을 놓고, 맞은편에는 등잔대를 놓고, 그리고 이제 그 등잔대 남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쪽에는 뭘 놓고 북쪽에는 뭘 놓고 이것도 다 알려줍니다. 남쪽에는 떡상 놓고 북쪽에는
남쪽에는 등잔대를 놓고 북쪽에는 떡상을 놓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꼼꼼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휘장을 쳐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하십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무나 갈 수 없는, 우리는 솔직히 성소도 못 들어갔는데 우리는 지금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어느 때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이 구약시대에 비하면 엄청난 축복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를 우리는 아무나 자유롭게 언제든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걸 우리가 감사하셔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경외감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휘장에 대해서 첫 번째 휘장이겠죠. 자, 보시면은 저게 이제 성소와 그 다음에 지성소 사이에 있는 겁니다. 기둥이 일단 몇 개입니까? 4개. 그렇죠? 받침 뭘로 되어 있습니까? 은받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휘장에 보니까 무슨 그림이 있습니까? 구름, 천사의 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을 원어로는 파로케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베일이라고 합니다. 베일. 여러분들 우리가 그 베일에 쌓여 있어. 베일이 뭡니까? 베일이 뭐요? 결혼할 때 여자가 쓰는 면사포가 베일입니다. 그렇죠? 베일이라는 것은 뭔가 덮어놓는데 좀 비밀스러운 거예요. 그때 베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무튼 지금 저렇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고 그 휘장은 그 그룹이 있고 기둥은 4개가 되어 있고 전부 다 금으로 도금을 하고 밑에 은받침으로 되어 있다. 자, 이것은 성소와 지성소고 또 하나 휘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뜰에서 마당에서 성소로 들어갈 때 있는 휘장. 자, 그것은 36절과 3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저는 솔직히 이 성막 다 끝나고 시험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시험지 나눠주고 가로놓게 해가지고. 왜냐면 시험 내게 너무 좋습니다. 자, 일단은 그 시를 보니까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못이. 자, 이 지성소 앞에 있는 그 베일이라고 한 거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일단 달라요?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중요한 게 그 천사 그룹에 수를 놓습니까? 안 놓습니까? 안 놨습니다. 이거는 그건 없습니다. 수는 놓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제 막으로, 그래서 이거는 영어로는 커버라고 씁니다. 커버. 그냥 이게 가려놓는 스크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그 휘장보다는 조금 덜 거룩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 내기가 좋은 게 뭐냐면, 아까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갈 때는 기둥이 몇 개였습니까? 4개. 여기는 기둥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5개요. 그 시험 내기 얼마나 좋습니까? 또 하나. 그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갈 때 받침 뭘로 만들었습니까? 은으로 만들었어. 은. 근데 여기는 뭘로 만든지 아십니까? 노스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내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한 50문제 내고 하나 2점씩 해갖고 90점 밑에는 전부 다 나머지 공부 시키는 거예요. 다 외울 때까지 가지 말라고. 그런 것 좀 하면 안 되나? 한번 해볼까요? 다 끝난 다음에 60세 이상은 면제 이렇게 해가지고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부 다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 근데 이제 그 은이라는 것은 은이 상징하는 거하고 이 노시 상징하는 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은이라는 것은 속죄를 의미합니다. 속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해 주셨다, 이런 뜻이 있고, 놋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놋은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시키시는 분이기도 하고 또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료 하나하나가 전부 다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또 마지막 사진들 2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이제 휘장인데, 이렇게 보면 조금 더 낫겠죠? 휘장이 크게 2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거부터 보겠습니다. 앞에 보면은 이제 뜰에서 성소로 들어갈 때, 저기 보니까 무늬가 천사 무늬가 없죠? 기둥을 잘 보시면 5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거는 건물에 속해 있는 거니까
겉에 2개가 있고 가운데 3개가 있으니까 5개가 됩니다. 그리고 받침을 보니까 약간 붉은 빛이 돌죠. 노시기 때문입니다. 자, 성소로 들어갔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휘장이 하나 있습니다. 천사그램이 있죠. 근데 거기는 기둥이 몇 개입니까? 4개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옆에 그 나무 널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다 놓기 때문에 4개입니다. 그러니까 저 표를 시험 삼아 한번 딱 시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성소 앞에 있는 그거 휘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원어로는 파로케트라고 하고 영어로는 베일에 쌓여 있다. 이 면사포, 이 결혼할 때 쓰는 면사포, 좀 비밀스러운 걸 덮어둔 것. 그 다음에 성소 출입구에 있는 거 뭐라고 했죠? 이거는 마사크라고 합니다. 이건 그냥 커버란 뜻이고, 자, 그 다음에 기둥 개수, 지성소 앞에 4개, 성소 출입구 5개. 받침 뭐라고 했습니까? 지성소 앞에는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소 입구는 5개로 되어 있습니다. 시띠 나무에 금으로 도금했는가? 둘 다 도금을 했습니다. 자, 근데 그룹을 수놓은 거, 지성소 앞에는 그룹을 수놓았지만 성소 출입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좀 공부 잘 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휘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바로 문입니다. 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문을 만나야 되냐 이거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라는 그 문을 통해서만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자, 20절 그 밑에 줄에 보내서 자, 새로운 살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길이야. 그 휘장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공부하면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말씀 공부하는 게 좀 많은데 굉장히 사실은 재미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위에는 하나님께 들어갈 문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 문이 막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있어야 그것을 찢고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모하셔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성막에 대해서 이제 3번째 말씀을 드렸는데 첫날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동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면서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 동영상 한번 보여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거 저렇게 세우고 그 다음에 덮개를. Moreover, thou shalt make the tabernacle with 10 curtains of fine twined linen, and blue, and purple, and scarlet. 저게 첫 With 번째 cherubims of 덮개였죠. cunning work 그래서 shall thou make them. 천사들의 The 모습을 length of 저렇게 one 하고 curtain shall be 8 5 and 개씩 20 있는다고 했으면 cubits, 고리를 and the 만들어서 breadth of one curtain 10개, 총 4 10개고요. cubits. And every one of the curtains shall have one measure. The 5 curtains shall be coupled together one to another, and other 5 curtains shall be coupled one to another. 그리고 접을 수 있도록 And 그 thou 사이에 shalt make 고리를 loops 놓는다 of 그랬죠. blue upon the 그래서 edge of the one 매듭을 curtain 만들고 from the 고리를 만들어서 selvage in the 저기 coupling. 이제 And 금고리를 likewise shall 만들어서 thou 다 make in the 있습니다. uttermost edge of another curtain, in the coupling of the second. 50 loops shalt thou make in the one curtain, and 50 loops shalt thou make in the edge of the curtain that is in the coupling of the second, 다 that the 이해되시죠? loops 지금 may 영어로 take 나가고 hold 있지만 one of another. 첫 And 번째 thou shalt make 50 지금 taches of 덮개의 모습 gold, 저렇게 and couple the 했습니다. curtains together with the taches. 쉬운 일이 And it shall 아니었겠죠. be one 첫 번째 tabernacle. 덮습니다. 두 번째 덮개 이제 나옵니다. And thou shalt make 두 번째 curtains 덮개는 of 뭘로 goat's 만든다 hair, 그랬죠? to be a covering upon the tabernacle. 11 curtains shall thou 다 make. 잊어버렸죠. 일단 The length 보겠습니다. of one curtain shall be 30 cubits, 저거는 and the breadth of 한쪽은 one 5개, curtain 4 한쪽은 cubits. 6개로 한다고 And the 11 말씀드렸습니다. curtains shall be all 첫 of 번째 one 덮개를 measure. 완전히 덮고 And 조금 thou 남아야 shalt couple 되니까 5 curtains 하나 by 더 해서 themselves, 한쪽은 and 5개, 6 curtains 한쪽은 by 6개. themselves. And shalt double the 6th curtain in the forefront of the 역시 tabernacle. 가운데를
고를 And thou 만들어서 shalt make 연결을 50 loops 합니다. on 접을 the 수 edge 있도록. of the one curtain that is outmost in the coupling, and 50 loops in the edge of the curtain which coupleth the second. And thou shalt make 50 taches of brass, and put the taches into the loops, and couple the tent together, that it may be one. 두 번째 염소털로 And the remnant 만들었습니다. that remaineth of the 세 curtains of the 번째, tent, the half 세 curtain that 번째는 remaineth, shall 양의 hang 가죽에 over the backside 붉은색을 of the tabernacle, 염색해서 and 이제 a cubit 덮는다고 on the one 했습니다. side, and a cubit on the other side of that which remaineth in the length of the curtains of the tent. It shall hang over the sides of the tabernacle on this side and on that side, to cover it. And thou shalt make a covering for the tent of ram skins dyed red, 좀 넓게 and a 만들어서 covering above 땅에다가 of 하고 badger 이제 마지막 네 skins. 번째는 검은색으로 해서 And thou 해달 shalt 가죽으로 make boards 했습니다. for the tabernacle of shittim wood, 오늘 standing 지금 up. 배운 거죠. 10 cubits 널판지 shall be the length of a 20개 board, 일단 and a cubit and a 쭉 half shall be the 있습니다. breadth of one board. 2 tenons shall there be in one 저렇게 board, 해서 set 촉을 in order 만들고 one against another. 널판지 Thus shalt 하나당 thou 두 make 개씩 for all 촉을 the boards 만들고 of the tabernacle. 받침은 은으로 만든 And 받침대를 thou shalt make 사용합니다. the boards for the tabernacle, 20 boards on the south side southward. And thou shalt make 40 sockets of silver 이제 under the 은으로 20 지금 boards. 받침대를 만들었죠. 2 sockets 예, under 저렇게 one board 꽂습니다. for his 2 tenons, and 2 sockets under another board for his 2 tenons. 그래서 And for the second 북쪽과 side of the 남쪽에 저렇게 tabernacle, on the 20개씩 north side, 쭉 there shall be 20 boards. And there 40 5m짜리를 sockets of 연결해서 silver, 2 만들고 sockets 있습니다. under one board, and 2 sockets under another board. And 소켓이라고 for the 그러죠. 꽂는 sides of 거를. the 예, 뒤쪽 tabernacle 서쪽 westward, 먼저 thou shalt make 6개 6 저렇게 boards. 하고 모퉁이에 And 2 boards 하나씩 shall 더 thou make 넣습니다. for the 예, 저렇게 corners 해서 of the tabernacle in the 2 sides. And they shall be coupled together beneath, and they shall be coupled together above the head of it unto one ring. Thus shall it be for them 예, 저 both. 위쪽에다가 They shall be for the 2 저쪽이 이제 corners. 지성소 쪽이 And 되겠죠. they shall be 8 boards, and their sockets of silver 16 sockets, 2 sockets under one board, and 2 sockets under another board. 그래서 예, 은이 And thou shalt 총 make bars 96개가 of 저기 shittim 현재 wood, 사용됐습니다. 5 for the boards on the one side of the tabernacle, 5개씩 옆으로 and 띠를 5 준다 그랬죠. bars for the boards on 금으로 the other 도금을 side of 해서 the tabernacle, 예, 역시 and 아카시아 5 나무로 bars 해갖고 for the boards of the 무너지지 side 않도록 of the 튼튼하게 tabernacle for the 5 2 개의 sides 예, westward. 띠를 들어줍니다. And the middle bar in the midst of the boards shall reach from end to end. 예, 저게 들어갈 수 있도록 And thou 보리를 shalt 다 overlay the 만들었죠. boards with gold, and make their rings of gold for places for the bars. 전부 금으로 And 만들어서 thou 예, shalt overlay the bars with gold. 다 끼웠습니다. And 이 thou 고리를 shalt 만들고 rear up the tabernacle according to the fashion thereof which was showed thee in the mount. And thou shalt make a veil of blue, 예, and 저렇게 안에서 purple, 보면 and 다 scarlet, 금으로 되어 있고 and fine twined 붉은색, linen of cunning 예, work. 베일이죠, 저 With 장막. cherubims shall it be made. And thou shalt hang it upon the 4 예, pillars of shittim wood, 기둥 4개를 overlaid 만들고 with gold. 받침은 Their 금으로 hooks shall 은으로 be 하고 of gold 역시 upon 금으로 the 4 sockets 도금했습니다. of silver. 예, 받침 지금 And thou 들어가죠. shalt hang up the veil under the taches, that thou mayest bring in thither within the veil the ark of the testimony. And the 지성소, veil shall 예, divide 안으로 가고 unto you 있습니다. between the holy place and the most holy. 지성소에는 이제 언약궤가 있겠죠, 이렇게. And thou shalt put the mercy 뚜껑이 seat 바로 upon the ark of the 속죄소입니다. testimony in the most holy 위에는 place. 저 그룹의 형상이 있고 And thou shalt set the table without the veil, and the candlestick over against the table on 자, the side 성소 of the 안의 모습이죠? tabernacle, towards the south. And thou shalt put the table on the north side. 떡상이 있고 And thou shalt 분향대가 make 있고 an hanging for the door of the 예, tent, 그리고 of blue 뜰에서 and purple 안으로 and 들어가는 scarlet, 예, and 휘장입니다. fine twined linen, wrought with needlework. And thou shalt make for the hangings 5 pillars of 5개의 shittim wood, 기둥이 들어간다고 and 하죠. overlay them with gold. 예, 역시 And their 금으로 도금을 hooks shall 했고 be of gold. 받침은 And thou 예, shalt cast 노스로 5 sockets of brass for them. 노스로 만듭니다. 저렇게 해서 지금까지 한 건 이제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성막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제 물두멍도 있어야 되고 번제단도 있어야 되고 쭉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 모든 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시내산에서
보여주신 양식대로 만들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철저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림도 없이 그 말만 듣고 저걸 만들었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도 정말 말씀을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렇게 만들어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철저하게 말씀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성소, 성막이 우리 교회도 되고 우리 자신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